시편은 전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BC 1000년경에 이제 임금이 되었는데 이 다윗보다 400년 전에 사역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가 BC 1440년경이니까 약 400년 먼저 사역했는데 이 시편에 150편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썼는데 이 모세가 한 편을 딱 썼는데 그것이 시편 90편이에요. 시편 90편 보면 표제라고 부르는데 제4권이 90편부터 시작되면서 제목 표제가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인데 그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이다.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영어로 하면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모세가 몇 세에 죽었어요? 120살에 죽었는데 모세가 죽을 때 특징이 뭐냐면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돋보기도 쓰지 않았고 지팡이도 짚지 않고 그가 120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늙어서 죽었다, 병들어서 죽었다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그때까지 전혀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가 기록했을까? 딴 사람이 기록했을까? 자기는 모르지. 객관적인 기록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야 모세는 글씨도 잘 보여. 그냥 하나님이 써주신 거 그냥 다 읽어.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도 쌩쌩 올라가. 우리가 행진할 때도 보면 앞에서 그냥 전혀 문제가 없어.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나 괜찮아. 나 눈 잘 보여? 근데 안경 끼고 있으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야 120세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세상 떠날 때 보니까 끄떡없이 올라갔어.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120세까지 살은 모세가 오늘 인생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시편을 모세가 어디서 기록했느냐면 광야에서 기록했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60만 명이 40년 동안 계속 죽으니까 하루에도 계속해서 장례식장이야. 그냥 광야 자체가.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보내요. 모세 오늘 누가 죽었어요? 오늘 또 누가 죽었어요? 계속해서 하루에 수십 명씩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했다. 근데 모세는 120년까지 살았는데 모세의 삶은 딱 정확하게 3등분으로 딱 나눠져요. 40년은 왕궁에서 왕자로, 또 40세에서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에서 목자로, 또 80세에서 120세까지는 지도자로 살았는데 여러분 모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럼 모세가 80세까지 살았으면 모세에게 지도자의 삶은 없었을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죠? 근데 120세까지 정확하게 왕궁에서 광야에서 또 지도자로 살았던 그 3등분된 삶 가운데서 모세에게 만약에 제가 신방 가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모세 120년을 살았는데 언제가 제일 좋았고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세는 뭐라고 대답할까? 내가 모세다 생각하고 나는 40년을 왕궁에서 청와대에서 살았고 40년은 내가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았고 40년은 내가 즐거운 길을 다녔는데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물어본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제일 편한 때는 언제겠어요? 모세에게 왕궁에서 그냥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아니었을까. 근데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자기가 왕궁에서의 삶, 또 광야에서 40년 목자로서 살았던 40년, 그 80년을 모세 오경 가운데 딱 2장으로 압축해서 2장만 기록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이 기록이 다 언제 기록이냐면 후반기 지도자로서의 40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에게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겠어요? 후반기 40년 제일 고생했고 제일 힘들었던 때에게 모세가 제일 기억에 남는 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세가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결국은 여호와의 종이니까, 여호와의 사람 모세의 기도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려면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인생이 뭔지 아셔요? 똑똑. 안다고 그랬으면 다 시키려고 그랬는데 모른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알아야 되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인생이 뭐냐, 먼저 인생은 빠르다는 거야. 인생이 뭐하다고요? 인생은 빠르다. 자, 9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순식간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게요? 눈 깜짝할 새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세월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예요? 물어본 건 벌써 지나갔어. 그죠? 언제 말했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어. 그리고 10절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픔을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쏜살같이 지나갔다 이러잖아. 쏜살이 뭐야? 화살을 쐈는데 쌀이 휑 하고 지나간다. 요즘은 뭐 쏜살은 옛날 얘기지. 지금은 총알보다 더 빠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을 쐈는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쏜 건 날아가 버린 거야. 우리의 시간, 세월이 그렇다는 거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지나갔고 날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야. 그럼 여보세요. 움직이는 건 동력 장치, 자동차, 자전거,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뭐가 있냐면 움직이는 장치에는 제동 장치가 있어요. 제동 장치가 뭐냐면 브레이크가 있다는, 멈추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흉기야, 그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움직이는 것에는 브레이크가 있는데 요즘에는 속도 경쟁이야. 얼마나 더 빠르게. 가장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터넷이잖아요. 빠르게, 더 빠르게, 빠름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속도 경쟁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택배에서. 예전엔 총알 배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송미 씨는 요새 무슨 배송이야? 로켓 배송이야. 옛날엔 총알 배송이었는데 지금은 로켓 배송이야. 그래가지고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와요. 야, 이게 어떻게 부산에서 어떻게 이게 우리 집까지 올까? 이게 불가능한 일 같았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빠르지겠죠?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오고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르면 기차, 기차는 빠른 것은 뭐야? 비행기야. 근데 비행기보다 더 빠른 게 뭐냐면 세월이라는 거야. 세월이 쏜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월, 시간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야. 네? 시간에는 뭐가 없다고요? 어느 누구도 멈출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야. 진시 황제가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뭐예요? 세월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애썼지만 멈추지 못했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 시간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빨리 뭐가 되고 싶어? 어른 되고 싶어요. 지금은 어때? 젊어지고 싶지는 않지. 안 됐잖아. 어렸을 때는 다 그래. 빨리 어른 되고 싶어. 왜 어른 되고 싶어? 뾰족구도 신고 싶어요. 원피스 입고 싶어. 머리 파마하고 싶어. 애들은 그래. 빨리 어른 되고.
근데 어른 되고 나니까 머리가 하얘지니까 어때요? 좀 천천히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똑같아요, 달라요? 어렸을 때도 24시간이야. 지금도 24시간이. 근데 어렸을 때는 참 시간이 안 가. 근데 지금 나이 드니까 10살 때는 시간이 10km로 가다가 50대는 50km로 가다가 80대는 몇 킬로로 간다고요? 잘 아시잖아. 그치? 80km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은 상대적이에요. 어렸을 때는 천천히 가고 나이 들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늘 똑같은 시간인데 우리가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게 빠르다는 것을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깨달았으면 후회를 덜 했을 텐데 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지금 12월 첫째 주에 3주 남았어. 세월이 빠름을 여러분 느끼셔요? 아,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시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20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 빠른 거다. 쏜살같이 지나간다.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돌아온 날들이 그렇단 말이죠. 가빈이한테도 진아한테도 예진이한테도 똑같아. 가빈의 시간이 빨리 가냐 안 가냐. 어허, 이런. 홍혜진은 빨리 간다네. 큰일 났네. 그 이연이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똑같아. 누구나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은 인생은 짧다는 거야. 짧다. 여러분 왜 빠르게 느껴질까? 짧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야. 아, 이때 평균 연령이 80이 됐을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야.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다. 어? 모세가 80이잖아요 지금. 근데 80세까지 70이요 80이는 어떤 특정한 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인생은 90을 살아도 100살을 살아도 결국은 죽는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70, 80을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 5년 더 살아야 되겠다. 나 3년 더 살아야 되겠다. 아, 나 할 일이 많아서 10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평균 연령 여성은 86.6세, 남성은 80.8세. 그러니까 여자가 6년 정도 더 사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요즘은 대충 살아도 90은 살아. 대충 살아도 90은 산다. 그 장례식장 가보면 80세, 이렇게 80에 돌아가시면 아이고 안타깝네요. 예전 같으면 아유 호상이네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수명이 100세가 되고 120세가 되어도 많이 살았구나, 늘어났구나, 그게 아니라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80세가 되든 평균 연령이 90세가 되든 결국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고 120세에 죽었는데 모세의 삶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나서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알았어? 그럼 광야로 가. 너희가 원한 대로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하셔서 거기서 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처럼 해서 40년을 네가 광야를 방황할 거다. 그러면 1년, 2년, 3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4년 해주셨는데 1년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5년째니까 35년 남았다. 지금 30년째니까 10년 남았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잖아. 40년은.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건 생각도 못 했어요. 자, 우리가 20년 남았어요. 5년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2달 남았어요. 했다면 자기가 그때 산에 올라가서 죽을 걸 알았다면
모세도 다른 각오로 살았을 거예요. 남은 삶을 내가 얼마 남았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삶을 의사가 의사 병원에 가서 아파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먹고 싶은 거 많이 드세요. 근데 건강하구나. 만약 의사 선생님 먹고 싶은 거 많이 드시고요. 가고 싶은데 많이 다녀오세요. 그러면 야, 내가 건강해서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는 거 막 먹어도 된 이렇게 생각하겠어? 아니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데 많이 다니세요 하는 것은 뭐예요? 얼마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3개월을 산다. 아니면 3일을 산다. 자, 3일 남았어. 저도 3일 남고 여러분도 3일 남았어. 뭐 하실 거예요? 숙제. 3일 남았을 때 우리가 남은 삶을 알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3개월 남았다는 사람이 이제 3개월 남았다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고 후회 없이 살도록 3개월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그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에서 휴가 나오면 요즘은 군대가 뭐 너무 편한 군대가 돼서 우리 때하고는 다릅니다만 제가 첫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 보름 나왔나? 첫 휴가를 나왔는데 초침 소리가 들리는 거야. 휴가를 나왔는데 뭐가 들린다고요? 시간 가는 소리가 착착 어디 가 누구 만나고 뭐 또 누구 만나야 되는데 열흘 남았네, 또 일주일 남았네, 3일 남았네, 초침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복귀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빠릅니다. 짧아요.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게 아니면 후회하고 한숨 쉬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잖아. 왜 짧다고 말하냐면 짧은 것을 모르면 방심하게 돼요. 짧은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비로소 아끼게 된다. 짧은 것을 알아야 뭐 하게 된다고요? 아끼게 된다는 거야. 남은 삶이 얼마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린 대부분 몇 명을 빼고는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작아요. 그래서 사람이 은퇴가 있잖아요. 은퇴하면 돈을 아낄까 펑펑 쓸까? 죄송해요, 은퇴하신 분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하고 은퇴할 때는 수입이 똑같아도 아낄 수밖에 없어요. 왜? 점점 통장이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짧은 것을 유한하다는 걸 알아야 아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면 오늘 하루가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은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루를 받고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당연하게 내일 또 24시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야 24시간이 내 것이고 또 하루를 살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짧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눈을 뜨세요. 눈을 뜨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뭐를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짧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얼마 안 남았네, 그게 아니라 오늘도 뭐로 산다?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인생은 빠르고 짧을 뿐만 아니라 헛되다는 거야. 아, 별거 아니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헛되다는 건 뭐냐면 빠르고 짧으니까 좀 제대로 살자, 의미 있게 살자, 이 말씀이에요. 헛되다니까 아이고 별거 아니구나, 이거 뭐 인생 뭐 이거 뭐 그렇지 뭐,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어. 응? 그렇게 산 전쟁을 겪은 세대 가운데 니힐리즘이다, 뭐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별거 아닌 거니까 막 살자, 대충 살자, 놀면서 살자, 이런 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헛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헛되니까 대충 살아라, 너 그렇게 뭐 그럴 필요 없어, 아낄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오늘 시편은 노래가 아니라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12절.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주세요 했는데 지혜의 사람은 누구야? 지혜하면 솔로몬이잖아. 근데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이 왕을 해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고 나중에 보니까 전도서를 쓴 거예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이렇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고 제대로 살자는 거야. 똑바로 살자.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똑바로 살자. 어떻게? 해 아래 살지 말고 하나님 아래 살자. 이거야. 따라해보세요. 해 아래 살지 말고 하나님 아래 살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의미 없어. 하지만 하나님 아래,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월을 의미 있게 써. 빠르고 짧으니까 세월을 아끼고 잘 써야 돼. 그 의미는 뭐냐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속도적인 면이 아니라 방향을 의미한다. 자, 세월을 아끼라는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야. 세월을 많이 아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가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고 아끼는 삶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오래 살았어요. 길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헛된 거지. 열심히 살았는데,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건 헛된 삶이고 험한 삶이잖아요. 하지만 짧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영원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30대 죽었어요. 스데반도 일찍 죽었어요. 예수님도 33세까지 사셨는데 안 됐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 의미 있는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존귀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빠르고 짧은 생애 가운데서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시간, 그 세월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걸 뭐라고 불러요? 버킷리스트라고 불러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것, 죽기 전에 꼭 먹어보고 싶은 것, 아니면 여러분 죽기 전에 꼭 입어보고 싶은 것은 없어요? 죽기 전에 꼭 이거 한번 신어보고 싶다는 건 없어요? 지금 보통 해보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인데 우리나라 성인 남녀에게 물어봤어요.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어서 즐거운 게 없나 봐. 1등이 뭐냐면 여행 가고 싶다. 유럽 여행, 크루즈 여행, 세계 여행.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셔? 네? 아무 데나 가자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어디라도 가자는 거예요. 바람 쐬러 한번 조만간에 제가 한번 바람 쐬러 한번 가겠습니다. 2번이 뭐냐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 3번째는 열정적으로 한번 사랑해보고 싶다. 근데 뭐 나이 70, 80에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열정적으로. 그 다음에 4번째는 뭐냐면 창업하거나 내 가게를 운영해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원이에요. 죽기 전에 내가 꼭 해보고 싶은데 한 사람이 많을까 못한 사람이 많을까? 못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후회가 남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일단 이게 없다는 거예요.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해요. 2번째는 언젠가 하겠지 하고 미루다 보니까 못했다는 거야. 3번째는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 당장은 안 돼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결국은 후회만 남는다는 거야.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모세라면 아유 그때 그랬어요. 왜 후회하는 삶이었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 80세까지 삶은 성경 몇 장에 나온다고요? 2장에 나와. 나머지는 다 후반기 80세에 집중돼 있어요. 누가 기록한 거야? 모세가 기록한 거야. 나 어렸을 때 말이죠. 어머니가 나를 버렸는데 내가 그 공주에게서 이런 거 뭐 자세하게 뭐 책 한 권을 쓰지. 내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들의 양을 칠 때에 십보라고 싸웠는데 뭐 그날 말에 어떻게 되고 이걸 쓰면 책 몇 권을 쓸 수 있지만 딱 2장으로 그냥 별거 아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를 전부 다 그 40년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80세까지의 삶은 후반기 40년을 준비하는 삶이었다. 80년을 준비해서 40년을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내 삶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삶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삶에서 이제 빠르고 짧은 인생 가운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2026년도 내가 몇 년을 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절정기가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런 날이 올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120세의 삶 가운데 80년을 준비해서 40년을 살았던 것처럼 나는 나이가 80인데 뭐 내가 나이가 70인데 뭐 내가 지금 이제 잘 걷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돼. 나이가 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번 따라서 내 인생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의 남은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던 것처럼 모세가 자신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자기는 120세까지 살았잖아.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건강도 주신 줄로 믿어요.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남은 삶은 뭐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세월을 아끼세요. 똑바로 사세요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시간을 허비해?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초대장이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깝고 지금이 힘들고 내일이 불안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뭐 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인데 이 제목을 들을 때 여러분 더 열심히 살아라 했구나 더 부지런히 살라는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 이상을 뛰어넘는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야지 아멘 하겠어요? 아니면 부담되지. 왜냐면 우리는 지금 충분히 열심히 살아요. 지금도 충분히 몸부림치며 이 어려운 세상 세파 가운데 시달리면서 깎이면서 부닥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더 열심히 사세요. 그따위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냐? 너 왜 이렇게 그러냐? 남은 삶이 얼마 없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했는데 내 안에 만족감이 없고, 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해 아래 살지 말고 하나님 아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11절 보세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진노 가운데 있어요? 노여움 가운데 있어요? 아니잖아요. 진노 가운데, 노여움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배워야 된다. 인생은 어떻다고요? 빠르다. 그리고 짧다. 그리고 헛되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루하루가 영원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12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